우리가 태어날 땐 아무것도 안 들고 태어나지만 사는 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그리고 세상 끝날 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는 동안 아무런 짐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이 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누르는데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해가 되도록 많이 가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서 또 그거에 따르는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걸 고민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거를 못 쓰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나는 있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써보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누구는 자식을 많이 가졌지만 또 자식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한 명이 없어서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서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기도 해요. 확실히 사람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려는 꿈을 꿔봐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짐이 좀 가벼워 보이는 거죠. 남의 짐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막 고민이 많다 그러면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너 나랑 한번 바꿔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짐이 더 가벼워 보인다고 실제로 그 짐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겉보기에 편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삶은 사람 같아도 사람마다 다 나름의 벅찬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진다고 문제가 항상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들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힘이 세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도 참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땐 이해가 가요.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데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행을 하기가 어렵대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와서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편하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자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인기가 있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으면 그 짐인 거죠.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 짐을 참고 견디고 묵묵히 가라 그래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 석가모니가 쓴 말들을 적어놓은 책에 보면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묵묵히 지고 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거 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이렇게 살라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죠. 역사상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고 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구가 걸려 있는 그런 많은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보셨잖아요. 가게나 집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느 종교의 신도, 현인들이나 지혜자들도, 위대한 정복자들도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없어요.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은 자기 짐을 남한테 떠넘기려고만 하지, 부자가 자기 짐을 덜으려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죠. 짐을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지쳐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상상을 하며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오시면 그분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전에부터 하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보아왔지만 뭔가를 잘못 읽었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설교가 다 끝나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게 weary and burden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 같은 걸 살펴보면 노동으로 아주 몹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녹초가 된 사람들 있죠. 아주 무거운.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표현들을 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썼냐면 바구니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지게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게가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이렇게 잘 메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자 모양, 우리나라 글자 아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짐을 얹어 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갈대나 아니면 어떤 실로다가 묶은 바구니가 있죠. 바구니를 이렇게 등어리에다 매는데 끈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매요. 그 원주민들 이런 거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구니로 뭘 나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나르는 어떤 그 배낭 같은 게 나온 거는, 이거는 현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렇게 짐을 나르는 도구가 별로 없어요. 힘든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 다 어떻게 날라요? 그 바구니를 이렇게 지고서, 지금도 어떤 나라 보면 커피 같은 거 재배하거나 코코아 이런 거 따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짐을 나르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녹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렇게 녹초가 된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면서 너희들 짐을 다 나한테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한 자도 없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있는데, 너희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 너희는 짐을 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그죠?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을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잘 읽어보니까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뭘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희가 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가르쳐 주세요. 멍에가 뭔가 우리 생각이 들죠. 멍에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 같은 거를 끓일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콧대를 껴서 이렇게 끌고 가죠. 이거 말고요, 소 어깨에다가, 목하고 어깨 사이에다가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요. 나무, 긴 나무 막대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죠. 나무 막대기에 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 끈 안으로 이제 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가 짐을 끌 때 쉽게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멍에예요. 예. 그 멍에에다가 줄을 매서 뒤에 수레를 달죠. 그래서 수레에다 짐을 싣고 멍에 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니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다가 다 쏟아놓고 빈손으로 너희들은 손 딱 털고 가라, 예수님이 몽땅 다 지시고 본인이 가시겠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한테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은 자신이 짐을 지고 있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도 자신이 짐을 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래요. 십자가 팽개치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끌고 가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 짐 다 팽개치고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멍에를 지고 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온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뜻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온유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주로 젠틀 이런 표현, 우리 젠틀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부드럽고 그죠? 온화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원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약한 자가 가지는 성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갖는 성향이 아니에요. 누가 막 뭐라 그럴 때 내가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내가 힘이 약해서 하는 그 태도와 진짜 온유한 태도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힘 아래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다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금만 승질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전자 뚜껑이 펄펄 끓거든 이게 뚜껑이 넘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세요. 뚜껑을 누르지 말고. 내 의지로 하는 거는 내가 뚜껑을 누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참아도 어느 날 나한테 너 얼마나 참나 보자 하고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또 퐁 하고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겸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요,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겸손한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약해서 내 자신을 내가 일부러 숙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내려놓는 거죠.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 아래 내려놓는 게 겸손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 엎드리는 건 비굴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한테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한 겸손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데 그렇게 가서는 너희들은 쉼이 없다.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결단으로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봐라. 그 며칠간 뒤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그 작정이 얼마 갑니까? 내가 진짜 이번에는 그죠? 속 좀 죽이고 살아야지. 그러면 며칠 가요? 얼마 안 가요. 내가 참다 진짜 이렇게 그죠?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하고서 펑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짐에 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인생의 짐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아세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다 무거운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러면 우리 짐이 가벼워져요. 왜? 주님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아래서 배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추면 그때 우리의 삶에 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짐이 없어진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능히 지고 갈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다 내버려두고 그냥 훌훌 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인가?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죠? 속세를 떠나고 해탈하고 그러면 다 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팽개치라고도 말하지 않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지고 가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온유와 겸손으로 내 삶을 지고 가라. 그 가운데 마음의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짐에 눌리며 지치는 것 왜 그런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예요. 우리 인생의 짐 그러면 대부분 다 뭘 생각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돈 이렇게 써 있는 분도 있고, 자식 이렇게 써 있는 분도 있고, 건강 이렇게 써 있는 분도 있고, 마누라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사회생활에 내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런 게 막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좀 앞뒤를 좀 살펴보면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세례 주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보라,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못 보고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영 자기 생각하고 안 맞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여러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얘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당연히 알겠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세례 요한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11장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을 지시고 있다면 먹고 사는 짐만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돈 문제만 가지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오시면 안 돼요. 진짜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긴 해요. 그런 걸로 교회 나오고 그런 걸로 예수를 믿는 계기를 삼아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지는 일로, 수많은 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해주시지만 항상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병자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라 그래요? 대뜸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낫고 싶어 하죠.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이키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병 낫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병 나았다.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가? 이 고민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죄의 짐은 내려놔라 이거예요. 죄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네. 다른 인생의 짐은요. 내려놓고 가면 돼요? 팽개치고 다 버리고 떠나고? 아니죠. 죄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짐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복음으로 깨달은 자들의 삶은 달라져요. 전에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짐이 예수 믿고 변했더니 내가 구원을 얻었더니 그 짐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달라진 걸 느껴요. 내가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가 나오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저 문 열고 나가가지고 집 갈 때쯤 되면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짐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너 교회는 갔다 왔나 본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일로 와 하면서 내 등허리에 다 올라타죠. 그죠? 요 바깥에만 나가도 다 올라타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그러나 그 짐의 무게에 눌리지 않아요. 전에는 내 힘으로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죠? 내 인격,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그걸 지고 가려니까 그냥 파득파득하면서 참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 방법으로 이 짐을 지고 가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거짓말이나 허풍을 좀 넣어서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힘을 얻는 게 이 자리입니다. 세상 것 팽개치고 다 버리고 그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난 집에도 가기 싫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셔서 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 인생의 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혼의 쉼을 주시고 삶의 쉼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의 짐이 가벼웠나요? 예수님의 짐이 쉬웠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웠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무거운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도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짐도 무겁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짐을 지면 이건 가벼운 것이 된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곳에 오시는 줄 압니다. 정말 끊어지지 않고 좀 탁탁탁 정리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달려들어서 내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질질 인생을 끌고 오는지, 내 발목에 사슬처럼 내 인생을 평생 나에게 매달려서 오는 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쉼을 주시며 또한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